미가 7장 1절 말씀 보도록 합니다. 취향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아멘. 미가 7장의 말씀은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에 관한 선지자 미가 선지에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람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히스기야 왕 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인 미가를 통하여 그때 당시에도 되어진 일이기도 하며 또 결국에는 인간 종말에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영적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할 하나님의 종들이 어떠한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인가, 그리고 그 시련을 하나님의 은혜로 극복하고 결국 하나님의 마지막 역사인 세계적인 역사에 이 땅의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 땅의 아름다운 새 시대, 새 하늘과 새 땅,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에 어떻게 쓰임을 받게 될 것인가 하신 말씀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미가 7장의 말씀, 파수꾼의 시련과 역사입니다. 1절 말씀으로부터 9절 말씀까지는 파수꾼의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 말씀으로부터 20절 말씀까지는 그 시련을 극복한, 참 모질게도 힘들고 어려운 시련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께 쓰임을 받을 종들은 그 시련을 통과할 수 있도록 배에서 쓰게 되는 그런 십자가에 쓴 시련이 올지라도, 여러 가지 안팎으로 어려운 십자가, 쓰디 쓴 시련, 고난이 올지라도 그 시련을 결국 이겨내고 세계적인 역사를 하게 될 것을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 파수꾼의 시련에 관한 말씀인데, 특별히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은 지도자 부패로 오는 시련에 관한 말씀입니다. 지도자들이 부패함으로 인해서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할 마지막 종말의 종들이 어려움을 당하게 된다, 시련을 당하게 될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지도자 부패로 인해서. 이사야 10장 말씀에서는 지도자 부패로 인하여서 환란이 온다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모든 것이 결국 나라가 잘못돼도, 교회가 잘못돼도, 세상이 잘못돼도 물론 다 나름대로의 책임이 있고 또 하나님께 받아야 될 보응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가장 큰 책임에 대한 그 부분은 역시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 종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지도자 부패입니다. 지도자가 어떠하느냐, 지도자의 성향이 어떠하느냐, 지도자의 역량이 어떠하느냐, 지도자가 과연 하나님 앞에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가 이끌고 있는 백성이든지 아니면 교인이든지 어떤 사회의 구성원이든지 지도자가 어떠하느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부패로 오는 시련이 오게 될 것을 1절 말씀으로부터 8절 말씀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1절 말씀에서는 지도자 중에서 어떤 성향의 지도자나 어떤 부류의 바로 영적 지도자의
부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영적인 지도자, 영적 지도자의 부패로 인해서 어떤 일이 오게 되며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들, 성도들에게 어떤 힘든 상황이 오느냐, 어떤 재앙이 오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말씀한 것이 바로 미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재앙이로다 나여. 재앙이라는 거예요, 재앙. 그런데 우리가 흔히 재앙이라고 하면은 자연재해를 많이 생각을 해요. 요즘 덜어 일어나기도 하는 지진, 또 우리나라에 요 근래에 일어났던 지진, 포항의 지진, 또 작년에 경주의 지진, 양산 지진대에서 일어난 그런 지진을 생각하기도 쉽습니다. 또 지금 일본에서 분화해서 분출되고 있는 화산, 또 뭐 여름철이나 가을철에 빈번하게 찾아드는 폭풍이나 태풍으로 인한 그런 뭐 폭우, 아니면 강한 바람으로 인한 폭풍으로 인한 그런 재앙을 많이 떠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요즘 특별히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사는 생명원들이 피부로 느낄 수밖에 없는 경제적인 어려움, 경제가 어려운 것도 사람들이 힘든 재앙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오는 재해, 또 사람들이 재앙으로 알고, 또는 경제에 어려운 그런 일을 통해서 느껴지는 것도 사람들이 재난, 재앙으로 여길 수 있지만은 진짜 재앙 중에서 가장 큰 재앙이 무엇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가장 큰 재앙이 뭘 말씀하는가? 바로 나여 나는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러니까 포도를 거둔 후 같다는 것은 비유입니다. 비유법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포도를 거뒀다는 뜻이 아니라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그러니까 이렇게 여름 실과를 딴 후와 포도를 거둔 것 같은 이런 것처럼 파수꾼에게 먹을 송이가 없다는 거예요.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비유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뭘 비유하는 말씀이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재앙은 자연재해를 통해서 오는 재앙도 있습니다. 경제가 어려움을 통해서 오는 재앙도 있어요. 또 사람이 사고를 당해서 오는 그런 재앙도 있습니다. 또 당장 맞닥뜨린 그런 전쟁을 통해서 오는 전쟁을 통해서 오는 재난, 재앙도 있습니다. 그런 재앙들이 사람에게 다 두려움을 주고 다 당하기 싫어하는 재앙이지만은 진짜 이 시대를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무지함이 뭐냐? 진짜 재앙이 무엇이며 진짜 최고의 재앙이 무엇인가?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재앙이 뭔가? 이것을 영적으로 지식적으로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 가지 재앙을 말할 수 있지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고 보면은 우리 인간들이 인간사에서 당하는 이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재앙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4절로 45절에 예수님께서 때에 따라 양식을 나누어주는 종이 복이 있다고 말씀했습니다. 또 이제 앞으로는 아모스 8장 11절에서 젊은 청년 남녀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려고 구하려고 동서남북으로 그렇게 헤매고 다니면 들을 수 없는 시대가 온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렇게 완전한 절대적인 절망의 시기는 아직은 아닙니다.
아직도 겸손하게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열면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빛이 있는 시대입니다. 절대 절망은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전 3년 반 마지막 하나님이 긍휼을 베풀으신 1260일의 애연기간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한 일의 후반부에 해당이 되는 후 3년 반기는 진짜 그때는 절대적인 절망의 시대입니다. 구원의 빛을 절대 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시대는 아직 아닙니다. 그런 시대를 향해서 이 시간도 시시각각 그 시간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의 가장 큰 재앙이 뭐라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이걸 알고 느끼는 사람이 소망이 있는 사람이며 이 마지막 시대에 마지막 주님의 재림의 길을 예비하며 마지막 주의를 부응케 하며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이 땅에 이루실 아름다운 새로운 그리스도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건설하는 역사에 쓰임을 받을 만한 그런 소망이 있는 그런 종들입니다. 재앙이 뭔가? 진짜 재앙이 뭔가?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게 뭐며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치명적인 것이 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말씀했잖아요. 파수꾼들이 시련을 당한다고 했는데 그 시련은 지도자 부패로 오는 시련이다. 1절로부터 4절까지의 말씀. 그런데 1절에서 말씀하신 것은 영적 지도자에 관한 부패에 관한 말씀입니다. 왜요? 영적 지도자들이 부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너는 예루살렘 성을 두루 다녀서 거기에서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구하는 자 한 사람을 찾는다면 내가 그 성을 예루살렘 성을 용서해 주시겠다. 이 말씀은 지금의 보존으로 말씀한다면 너희가 섬기고 있는 너희 교회 중에서 세우심을 입은 목회자 종이든 아니면 그곳에서 예루살렘에 가정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눈물로 무릎 꿇고 기도하는 성도이든 간에 그 교회에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아 구하는 단 한 생명만 있으면 그 교회는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리지 않겠다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환난 가운데 남을 수 있는 교회. 이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서울이란 도성에도 부산이란 도성에도 어느 교회든지 어떤 교파든지 그래서 인간 종말의 마지막에 교회가 환난을 당하고 요한계시록 9장 4절에서 보면은 이제 5달 동안에 입맞지 아니한 사람들만 해나 5개로 환난이 오게 되는데 요한계시록은 3대하를 피하는 비밀이라는 것을 말씀했는데 요한계시록 8장 13절에서 화가 3대하가 있을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앞으로. 그런데 그 첫 번째 화를 요한계시록 9장에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사람들만 해하라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종이라도 하나님을 섬기고 주의를 섬겼던 하나님의 종들 성도라도 이 마지막 하나님의 역사에서 하나님께 인정받는 생명이 되지를 못한다면 황중대의 피해를 당하고 만다는 것. 그래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종된 자들에게 오는 화라는 것을 말씀한 것이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교회가 화를 당할 것이다. 왜 교회가 화를 당할까를 한번 이 말씀과 연관시켜서 생각을 해보면 왜 그럴까요? 바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인해서 결국에는 교회가 화를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말씀을 전해주는 증거해주는 종이 없다 보니까 그 교회에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첫째 하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둘째 하가 하나님의 교회된 곳에,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화는 요한계시록 16장에서 7번째 대접을 가진 7째 천사가 그 7번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쏟아 부어버리니까 심판이 마무리된 모습이 나왔습니다. 셋째 화는 이 세상에 지금의 신불신간의 모든 세상과 모든 생명들이 하나님의 진노 심판에 불에 살라지는 화가 마지막 셋째 화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3대 화를 피하는 비밀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이 세상에서 앞으로 주님 재림시에 진노 심판이 있게 된 데 있어서 오늘의 교회가, 오늘의 세상이 왜 이런 정도로 부패했느냐? 결국에는 지도자 부패라고 그랬습니다. 사회가, 또 이 나라가, 또 교회가, 각 분야가 부패한 것은 다 지도자들의 책임입니다. 지도자들의 부패로 인해서. 지도자들이 바로 서지 못하면은 여러 사람이 피해를 당하고 재앙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앙 중에 큰 재앙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사람의 말 말고요. 이사야 29장에서 예수님께서 인용하신 말씀처럼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들으려고 하지 않고 왜 너희들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을 지키려고 하느냐?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모습들이 오늘날 각 교회든지 또는 세상이든지 그런 모습들이 숱하게 많이 보입니다. 특히 교회라는 것도. 왜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에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보고 들으려고 하지 않고 사람이 하는 말, 사람의 유전, 사람의 계명을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두렵게 생각하고 더 믿으려고 하고 더 붙들고 가려고 하는지, 왜 그럴까요? 그것도 역시 예수님께서 예언하시고 경고하신 말씀대로 되는 겁니다. 사람의 미혹을 주의하라고 하셨거늘 왜 그렇게 사람들의 말에 미혹을 받으려고 하는지, 그것은 그 이유를 또 신약성경에서 디모데후서에서 4장에서 말씀했습니다. 자기의 사욕을 좇을 스승이다. 자기의 욕심 때문에 사실은 그런 것입니다. 모든 것을 주 앞에 내려놓지 못하고 모든 것을 어떤 이익과 연결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사욕. 그래서 사람이 욕심이 있으면 미혹받기 쉽습니다. 십자가 앞에,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놔버리면 되는데 내려놓지 못함으로 인해서 그 욕심 때문에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사욕을 따를 그런 스승들만 자기 가까운 데서 두고 또 그런 거짓 스승들의 말만 들으려고 합니다. 마지막 시대에 재앙 중에 최고의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재앙. 먹을 송이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먹을 송이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비유한 겁니다. 지금 이 시기에는 참 주님의 재림이 가까우고 우리가 그 날과 그 연월시는 절대 모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모르는 겁니다. 예수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우리 인간은 죽었다 깨어나도 모르는 것입니다. 알려고 한다는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 자체가 마귀의 미혹이라고 그랬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과 선지서, 예언서의 말씀을 통해서 징조는 알 수 있잖아요. 징조. 마지막 때가 가까우고 있다는 이 징조는. 그러니까 우리는 징조를 보고 깨닫는 거, 그 날을 알아서 깨닫고 깨어서 가는 게 아닙니다. 징조를 보고 그 날이 가까웠음을. 지금 우리나라의 모든 돌아가는 형편을 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대로 청왕생마의 활동, 이 마지막 때는 미혹에, 그러니까 사람들을 미혹하는 협상주의가 힘을 얻어서 스가랴 1장 말씀과 스가랴 6장 말씀에 보면은 이 요한계시록 6장 7절로 8절에서 계시를 보시는 그 청왕생말이 건정한 말로, 어룽진 말로 보여졌단 말이죠. 그게 청왕생말이 돼. 인간종말인 청왕생말, 그러니까 청왕생말이 어떤 다른 말보다 힘을 얻어서 활동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한 겁니다. 그건 뭐냐? 협상주의라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지금은 협상주의가 대세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협상주의가 잘한다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의 진노 심판을 받을 일이지만은 인간종말은 그렇게 세상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협상주의가 힘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근래에도 우리나라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될 때 미국에서 항공모함이 여러 척 자주 이렇게 수시로 드나들고 또 미국의 전략 자산이 빈번하게 그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할 때 세계의 많은 전문가라고 자처하는 이런 사람들은
한반도 위기설을 이구동성으로 거의 말했습니다. 전쟁이 나지 않겠는가? 그러나 우리 세일교회에서만큼은 유일하게 결코 단장 전쟁은 없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협상조례에 들어간다. 실제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까? 진리라는 건 그런 겁니다. 어제 말 다르고 오늘 말 다르고 작년 말 다르고 내년 말 다르는 그게 아니에요. 진리는 영원합니다. 그리고 잠시도 변질이 안 됩니다.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은. 사람의 말은 실수도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그러니까 제가 하는 말은 사람의 말로 한다면 실수도 할 수도 있어요. 사람인지라.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은 실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어져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전쟁의 위험성을 앞에 두고 있고 또 자연재해, 경제의 어려움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런 것도 우리 인간 생활에서 많은 그런 어려움과 또 피해를 주는 게 사실이지만 우리 인간에게 치명적으로 생명까지 그 생명의 그 생명과 하나님께 받는 그 생명과 그 사람의 인생을 자체를 송두리째 파멸시켜버릴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지 못하고 바로 듣지 못한 그 진리를 바로 듣지 못한 재앙입니다. 어느 교회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어떤 종을 통해서 설교를 듣고 말씀 증거를 들었다 할지라도 그들의 전하는 바가 이사야 8장 말씀대로 그들의 전하는 바가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맞지 않으면 그들은 아침빛을 보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아침빛을.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인데. 그래서 이 시대에 우리 인간이 가장 심각하게 생각해야 될 게 뭐냐. 과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을 수 있는가? 바로 들어야 되겠다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들으려면 정말 겸손한 마음이 첫 번째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을 십자가 앞에 넣고 우리 내 자신을 깨트리는 그런 과정들이 수없이 반복이 돼야 됩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 어렵습니다. 우리 자신이 깨어지고 부서지고 빠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라는 이 심령의 그릇이 깨끗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비로소 진리의 말씀이 진리의 말씀으로 담기게 되는 것입니다. 재앙이 뭐냐? 진리의 말씀. 이 시대에 참으로 우리가 듣고서 환난을 면하고 주님의 재림을 영접해서 이 땅에 이루어지는 안식의 축복을 받게 될 이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것이 인생에게 있어서 한 개인에게도 가장 큰 재앙이며 또 교회 다니려도 그 교회도 만약에 그런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다면 그 교회가 가장 큰 재앙을 받게 되고 이 나라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큰 재앙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재앙입니다. 그래서 종말의 재앙기에 남은 종이 나아가야 할 길, 남은 종이 어떤 길을 가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파수꾼으로서의 사명을 하고 그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이 되기 위해서 이런 시련의 과정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남은 종이 이런 길로 가게 된다는 겁니다. 배에서 쓰게 되는 이런 시련의 기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 10절을 위해 얼마나 크고 놀라운 세계적인 그런 역사입니까? 하물며 옛적 일은 생각하지도 말아라. 출애굽 역사하고는 비교할 바가 안 된다. 인간 종말의 마지막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실 때는, 새 일을 행하실 때는 그렇게 엄청난 역사라는 것을 이사야 43장에서 말씀했습니다. 너희는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고 기억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제는 그보다 비교할 수 없는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 새로운 역사, 세일의 역사를 행하실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역사에 쓰임을 받을 종이라도 먼저 영적인 고독을 느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파수꾼의 사명을 해야 돼 이런 종들을 하면 이런 과정을 거치게 하실까요?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집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던져버리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이런 의미입니다. 결코 미가 5장 말씀처럼 인생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인생을 기다리지도 말라. 그런데 보세요, 현실이.
교회들의 모습이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인생을 기다립니까? 안 기다립니까? 인생을 의지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합니까? 왜 파수꾼의 사명이 있는 종들로 하여금 이렇게 철저한 고독에 들어가게 하셨냐? 이런 영적인 고독에. 물론 7절에서 해답이 나옵니다. 오직 여호와만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 철저하게 영적 고독 가운데 하나님이 밀어넣으신다는 이걸 알아야 됩니다. 아무리 주위에 육적인 친구가 또 가족이 또 소통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을 종들에게는 이런 깊은 영적인 고독이 있게 하신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영적 고독을 느끼며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이런 시련이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받아 먹을 수 없는 이런 시련. 그러니까는 참 이 주님의 재림의 때가 임박하다는 것을 징조를 보고 우리나라와 세상에 되어진 일, 또 오늘의 교회들의 모습을 볼 때 정말 주님의 재림하실 날은 가까운 것 같은데 내 심령은 정말 주님의 재림을 영접하고자 하는 그런 내 가슴에는 불이 일어나고 불꽃이 지펴지는데 내 심령을 만족해 줄 만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들어보려고 어느 교회, 어느 교파 이렇게 다녀보고 기웃거려보고 이렇게 할지라도 내 심령을 만족해 줄 만한 이런 진리의 말씀을 듣지를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 사람에게도 신령한 것을 얻어먹을 수 없는 이런 시련, 이런 재앙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미가 선지자가 재앙이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현상에 대해서. 물질이라는 것은 사실 사람들이 하는 말처럼 있다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 없다가 있을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을 하고 성실하게 하면은. 또 자연재해도 또 한 번 지나가면 다시 일어설 수도 있고 복구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를 못한다면, 진리를 바로 듣지를 못한다면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환경, 좋은 건물, 좋은 시설이 될지라도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피조 만물 중에 가장 주인공이며 가장 중요한 존재가 누굽니까? 사람 아닙니까? 사람의 생명이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명을 죽여버리는 치명적인 그 독가, 선악과가 뭐냐?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쑥물화, 변질화 시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인생의 말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사람의 계명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인간의 유전에 귀를 기울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들으려고 하지 않고 이런 시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앙이 뭔가를 이걸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재앙이 뭔가. 마지막에 영적 파수꾼으로 쓰임을 받을 사랑하시는 택하심을 입은 종들이라면은 재앙의 날에 남은 종에 대해서 새 시대에 가기 위해서는 어디 가서 신령한 말씀을 얻어먹을 때도 없고 위로받을 때도 없다는 것입니다. 위로받으러 갔더니 오히려 상처만 받게 되고, 그러니까 그만큼 영적인 고독감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하나님 밀어넣으시는 것입니다. 마치 엘리야처럼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이런 고독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겁니다. 어느 교회 가도 얻어먹을 것이 없고, 교회라는 건 있잖아요. 사람이 많아도, 물질 재정이 많아도 교회에는 은혜가 없으면 결국 마지막에 망하고 무너집니다. 그런데 그 은혜의 핵심이 뭐냐면 진리의 말씀입니다. 교회는 그러니까는 바르게 증거되는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결국에는 그 교회는 영적으로 무너집니다. 그리고 육적으로도 무너지겠죠. 교회는 은혜가 없으면 문 닫습니다. 진리의 말씀이 없으면 문 닫습니다. 은혜 없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없는 교회는 결국 이제 문 닫게 됩니다. 앞으로 많은 교회들이
파괴되어 갈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참된 이 시대적인 진리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파괴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네. 교회는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이 있고 은혜가 있는 교회는 사람이 보기에는 우선 서머나 교회처럼 궁핍한 교회처럼 보이고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처럼 보이고 연약하고 미약하고 지렁이 같은 그런 모습으로 보일지라도 결국에는 미가 7장에서 마지막 승리를 이루는 모습처럼 은혜가 있는 교회, 진리의 말씀이 있는 교회가 된다면은 결국 마지막 승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참된 진리를 듣지 못하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신의 생명이 파괴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그 영혼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인생이 파괴됩니다.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래서 이 한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해서 그 사람 자체가 그 영혼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영이 잘못됨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삶이 파괴돼서 잘못된 생활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일단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고 변질된 사람 중심의 그런 소리를 듣게 되면 그 사람의 영혼이 파괴되며 그 다음에 그 사람의 인생, 삶이 전체가 다 파괴됩니다. 거기에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 사람과 관련된 가족들의 삶까지 고통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로 듣지 못하면 그렇게 큰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한 이런 폐기물,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이 발생이 되는 폐기물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시한부 종말론자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그 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한다고 누누이 강조하셨거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바른 영계에 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시한부 종말론자가 됩니다. 그냥 시대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열심히 하려고는 하지 않고. 그리고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어떤 영적인 폐기물을 발생하게 되느냐면 사람을 우상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사람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면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종 선지자에게 말씀하여 교회들의 모습, 금송아지, 바알, 아세라, 몰렉 이런 선지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부패하는 모습을 구약 종말에 그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기 인간 종말에 오늘 교회들의 영적인 우상 숭배임을 그걸 알지를 못해요. 정작 자신이 사람을 우상하는 우상 숭배자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영적인 우상 숭배자가 됩니다. 사람을 숭배하게 됩니다. 헛하는 것을 숭배하게 되고 헛하는 것을 마치 미신을 믿는 자처럼 시한부 종말론자가 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면 자신의 삶을 파괴하고 가족들의 삶을 파괴하고 또 자기가 잘못되게 전해준 사람들이 여러 사람들의 삶까지 파괴됩니다. 파괴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을 우상 숭배자로 만들어버립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바로 신앙하라는 겁니다. 하나님만을 자랑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기독교에서 누구만을 증거해야 합니까? 그리스도 예수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기독교입니다. 정통 기독교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만을 전면에 앞세우고 나타내고 증거하고 말하고 그분만을 위해서 살고 예수님의 영광만을 위해서 그렇지 않은 모든 모습이 뭡니까? 영적으로 우상 숭배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폐기물들이 어떻게 해서 발생이 된다고 했어요? 참된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데서 그런 영적 폐기물들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재앙입니다. 자기의 삶도 파괴하고 자기의 가족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자기 자녀들의 삶까지 파괴하고 남도 죽이고 자신도 우상 숭배자가 되고 다른 생명들까지 영적 우상 숭배자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이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함으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이 바로 재앙 중에 으뜸되는 재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재앙이 뭔지를, 그 재앙의 바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사람들이 우선 돈 없는 정도만 어렵다고 생각하고 지진이 일어나는 것만 재난, 재앙으로 생각하지만 진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있어서는 안 될 큰 재앙이 뭔가, 이걸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영적인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하는 재앙.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고 겸손하게, 우리 자신들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가, 내가 예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어떤 특정 인물에 속해 있는가, 내가 여호와의 말씀에 속해 있는가, 아니면 어떤 사람의 말에 하는 말에 내가 속해 있는가, 이런 것을 우리 자신을 철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많은 회개를 해야 되겠죠. 어떤 수단과 방법을 해서 금식을 하든지 몇 날 며칠 철회하든지 아니면 모든 것을 전폐하고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 앞에 엎드리든지 일단 그런 문제가 해결이 돼야 되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파괴되고 맙니다. 이런 모든 근원이 바로 말씀을 바로 전하지 못하는 영적 지도자로 인해서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도자 만나면, 잘못 만나면 자신의 삶도 가족의 삶도 모든 것이 다 엉망진창이 됩니다. 이것이 재앙입니다. 그럴지라도 7절 말씀, 우리 7절 오늘 결론적인 말씀으로 7절 봅니다. 우리 7절에 합독할까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노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그래서 지도자 부패, 영적 지도자의 부패. 오늘은 사실 제가 이 정치 지도자에 관한 이런 말씀도 사실 준비하긴 했습니다. 2절로부터 4절까지가 정치 지도자의 부패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우리나라 모습. 그런데 사실은 생각해 보면은 이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부패를 굳이 설교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그냥 여러분들 우리나라에 지금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 그 모습을 보십시오. 설교 10번의 설교보다도 더 적나라하게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패의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부패, 정치 지도자의 부패. 그렇지만은 이렇게 극히 어려운 환경 상황에서도 마지막 하나님의 세계 통일의 역사에, 이 땅에 예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 역사에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여기 7절처럼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저에게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제가 시행착오도 겪었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듣지 못한 때도 있었고 바로 알지 못한 때도 있었고 제 자신이 너무나 완악하고 강파하고 고집스럽고 참 피역한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은혜로 이런 시련들을 겪고 통과해서 결국에는 제가 해답을 얻었습니다. 그렇군요. 오직 여호와를 우러러보는 것이 해답이군요.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하나님이 나를 들으시리로다. 아멘. 결국에는 파수꾼의 사명에 있는 종들이 시련을 거치긴 했지만은 결국 해답을 얻게 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를 바라봄으로. 예사야 40장 31절 말씀에도 오직 여호와, 그러니까는 그 앞에서 수식해 주는 그 말씀을 한번 생각해. 오직이에요, 오직. 누굽니까? 오직 여호와라는 것은 오직 예수, 오직 여호와, 오직 예수, 오직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오직 하나님만 바라봐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여야지 어떤 인생들이 하는 말을 마치 하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큰일 납니다. 오직 여호와를 바라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고 남은 자가 되어서
진리가 없어서 이 시간도 그 영혼들이 죽어 있으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앞으로 창세 이후로 없는 환난과 재앙이 오는 날에 다 그 환난 가운데서 쓰러져 갈 수밖에 없고 불에 타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생명을 살려내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겸손한 마음으로 바로 듣고 바로 청종해서 그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인격화되고, 또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삶이 되어야 됩니다.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만 앞세운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과 사람을 대해서 막 큰 소리를 치고 뭐 굉장한 듯이 말을 하지만 그 사람의 삶과 그와 관련된 가족들의 삶을 보면 엉망진창한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선자입니다. 외식자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의 삶의 모습이 보여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큽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의 말씀 앞에 겸손하게 우리가 무릎을 꿇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이 우리의 인격이 되고 또 우리의 생활화가 돼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정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쑥물을 먹고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리는 그 사명을 반드시 감당해내는,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해내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